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845편, 시편 6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일 수 있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응답이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응답받는 예배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증거 가진 증인의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최고의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에게 허락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돈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정말 착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축복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말씀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면 사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 하나 못 먹었다고 크게 낙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벽한 축복인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영적으로 배가 부른 겁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떡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실 때 비로소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고 응답받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고 있는 업 속에서 거기에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1시간이 아니라 24시 삶 속에서 누려지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시는 전무후무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복음의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앞을 못 보는 4명의 남자가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을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다 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안다고 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감추셨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복음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정상적인 모습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성령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었고, 복음 때문에 행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 감사를 누리시는 시간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직 문제투성이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의 발판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문제로만 보게 만듭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쓰신다라고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 배경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강구를 쉬지 않으시기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응답 다 찾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생각을 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복음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삶 속에서 24시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이미 모든 응답은 다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복음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막연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나에게 최고 행복한 시간으로 각인이 되어 버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잘 된다, 잘 안 된다 없습니다. 다 내 생각입니다. 지금 내 생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되고 기도를 잘 누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노하우를 배워야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인도가 아니라 인왕생활입니다. 배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틀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던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계셔야 합니다. 근원적인 뿌리 치유, 완벽한 치유는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내 삶 속에 망대가 되면 더 이상 생각에 잡히지 않습니다. 틀린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으며 창세기 3장에 나 자신의 생각 또 내 주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피곤한 인생 여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임하는 전염병, 그 전염병을 치유하고 저주와 재앙, 흑암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이 24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영적 서밋의 상태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단의 틀린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나의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복음 누리는 기도의 리듬을 잃지 않게 됩니다. 24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들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777이 내 안에 각인되어서 망대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 지속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사단의 틀린 망대 때문에 삶 속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닥친 문제는 저주와 멸망으로 가겠지만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말씀의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가지게 되면 그 증거를 전달받을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과 응답을 가진 나에게 진짜 축복을 이어받을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삶과 업 속에서 살아나게 되면 가는 현장, 모든 현장, 하는 모든 일이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답을 가지게 됩니다. 확실한 미래를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면 불안합니다. 미래가 안 보이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쉽고 행복한 응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주일날 기도 속에서 예배에 집중할 때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현장과 과정에서 누리는 6일의 삶 속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답을 가지게 된다면 그곳에 바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내 삶 속에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계속 받게 된다면 그 응답들이 삶과 업 속에서 열매로 열리게 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내 삶의 24시가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가 망대가 되어 응답으로 옵니다. 염려 속에 있으면 그 염려에 합당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고 복음에 합당한 응답들이 내 삶 속에 열매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진짜 힘을 얻으시고 문제 해결에 참된 답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는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다윗이 누렸던 24 기도가 회복되면 실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300%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다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 때문에 빛의 경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제자를 세우고 영원한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시작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24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빛의 증거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